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회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윈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한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2일 부활절 예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절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산신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는 환난과 고통을 겪는 가정에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산신강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여 더욱 선교와 전도의 사명,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기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성령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목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 일산신강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고난과 시련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의 법도와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디에 가나 늘 승리하고 주님이 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연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악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는 뉴스로 인해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위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사이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에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도 많았다고 하니 정말로 슬프다 못해 마음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악한 일에 가담하고 공조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세상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시편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가련한 자들을 죽이고 그 사악한 눈으로 그것을 엿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엎드려 숨어 있듯이 가련한 자들을 붙잡으려고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보지 못할 거라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 15절 말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더 이상 범죄자의 인권 타령만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무고하게 피 흘린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일을 멈춰야 돼요.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용기를 줘야 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 위에 사랑도 있는 거고 용서도 있는 거예요. 정의 없이 사랑만 외치면 기만이 되고 사랑이 없이 정의만 외치면 폭력이 돼요. 여성을 상대로 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누구든지 또다시 이런 범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일까요? 이런 류의 범죄가 이번 사건 한 번일 뿐일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물신숭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이런 종류의 죄악은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성을 상품화하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성문화가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음해하고 가해하고 매장시켜버리는 디지털 권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모든 교육기관은 신앙과 윤리와 정신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물론 요즘 세상에서 그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요. 20세기의 무신론은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21세기의 현대판 세속주의는 정치 권력과 사이버 문화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전의 무신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하게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현대판 세속주의는 인간의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부정해요. 그들은 교회와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모든 영적인 것들과 정신적인 것들을 거세하고 있어요. 현대판 세속주의가 원하는 것은 인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 이념과 인간을 제멋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돈의 위력과 인간을 가장 쉽게 길들일 수 있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듯이 이 거대한 현대판 세속주의에 맞서 싸워야 돼요.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교육기관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과 윤리와 정신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지만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는 데는 수일이면 족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인격을 갖기까지는 평생이 걸리지만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데는 단 하루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질문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넉넉고 잊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매 순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기성을 부려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위해서 수십 번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바벨론과 같아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종결자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때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95년경이고 역사상 바벨론 제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인 악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요한은 종말의 때에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리라 하고 예언한 거예요. 이 악한 바벨론 제국에서도 악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살인을 재미로 즐기는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보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네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혀에 갈고리를 끼워서 바벨론까지 개처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둥에다 줄로 묶어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패전국의 왕에게 이런 짓을 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다가 악의 신인 모르독 신 상의 발밑에 두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높이가 25m가 넘는 자신의 황금 동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목을 자르거나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한 번은 그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과 술사들을 불러서 해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그 꿈의 내용조차 알아맞히지 못하자 왕은 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쯤 되면 온 나라의 지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꿈을 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몽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기는커녕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에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물과 풀만 먹고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 권력자의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왕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존경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개 악한 세상에 대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쩌겠어 하면서 세상의 악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와 같은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하는 거예요. 세상이 꼴보기 싫으니까 어디 변화산 같은 깊은 산 속에 숨어서 초막을 지어놓고 세상과 담을 쌓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는 저항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며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티즘, 즉 저항의 종교예요. 세상의 불의한 힘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저항이란 세상적인 저항과는 달라요. 세상적인 저항이란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저항이란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내 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저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저항을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능력도 효능도 없는 답답한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1940년 5월 프랑스 북부 해안 덩케르트에 영국군 22만 명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2만 명이 테러가 막혀서 해안에 고립되고 말았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연합군을 전멸할 기회라고 여기고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죠. 하지만 바닷가에서 비행기에 폭격을 당하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배로만 구출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5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연합군의 구출 작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날로부터 6월 4일까지 엄청난 폭우와 비바람이 덩케르트 해안에 불어닥쳤어요. 그 폭풍으로 독일군의 비행기는 뜨지 못했고 그 사이에 군함뿐만이 아니라 민간 어선까지 총동원되어서 연합군 34만 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덩케르트 철수 작전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날의 폭풍우를 우연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번 코로나 재앙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이 재앙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악한 시대를 살아냈을까요? 그는 어떻게 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 위기의 시대에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짜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당시에 10,000명에 달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 규례를 지켰어요.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이름뿐이었어요.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었어요. 육체의 할례만 받았을 뿐 영적인 할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으로 앞으로 30일간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는다는 조서가 떨어지자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중단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간신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노예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국법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소했어요.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의 사자들을 마치 온순한 양처럼 변화시키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일로 다니엘은 왕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믿음을 버린 자들은 세상이 더 잔인하게 짓밟고 능멸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가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짜처럼 취급했어요. 알아서 노예처럼 다루었어요. 때리고 욕하고 짓밟고 능멸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감히 노예처럼 다루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 논리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다 보면 가짜 취급을 받고 노예처럼 살게 돼요. 목사가 연예인 흉내내고 정치인 따라하고
교인들이 세상 이익만 쫓고 내 자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우려고만 하면 세상이 알아서 능멸하고 조롱해요.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요. 황철석은 겉보기에는 금과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황철석은 금색이 나는 광물일 뿐 진짜 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3000도가 넘는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황철석은 시큼은 재로 변하지만 순금은 여전히 금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불과 같은 시험과 인생의 그친 풍랑을 수도 없이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진 가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인지는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수록 점검과 같은 믿음을 지킵시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마다 내 영혼의 찌꺼기를 태워서 제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포도주와 고기를 하사해서 먹게 했어요. 노예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왕이 이러한 좋은 음식을 하사한 것은 대단한 특혜이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고기와 술이 우상 숭배한 음식인 것을 알고 그 음식에 입을 대지도 않고 물과 채소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얼굴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이 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곤한 자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빈곤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빈곤한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얼굴에 윤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몇 달만 수입이 줄고 사업이 안 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초췌해져요.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사람은 물과 채소만 먹고 살아도 얼굴에 윤택이 나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도 광채가 나요.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다고 몇 달만 교회에서 지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이 청년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게 해주었어요. 대신에 매일 성경을 3시간씩, 기도를 3시간씩,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노동을 3시간씩 하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밀린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청년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주셨대요. 이제는 걱정과 마음의 근심을 다 비우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다음날 할부금을 다 낸 자동차를 타고 그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고 은 30냥을 보면 주님도 파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하면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만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부여하신가요? 혹시 종편 뉴스나 유튜브 방송은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10분도 안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게 그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인데 garbage, 쓰레기인데 어떻게 좋은 믿음의 결과가 나오겠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최후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이 서서히 시퍼른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우상은 이 세상 나라와 그 권력을 의미해요.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상징하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며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또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은 로마 이후의 서구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우상이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돌이 날아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날이 되면 인간이 만든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다 깨뜨려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심판의 대상이며 깨뜨려질 운명이란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은 최후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풀무불의 고난과 사자굴의 시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 댁에 찾아갔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후배 목사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준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대뜸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옥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그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란 거예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교인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속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악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을 받으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요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최후의 심판을 믿으라고, 지옥의 심판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고국 땅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우리도 매일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만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4월 12일 부활절에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과 감염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성도들의 헌신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4.15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섬기리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